수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날씨가 춥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늘 풍성하고 또 변함없는 은혜를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찬식, 유월절 만찬이지만 이제 성찬식이 되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찬식을 은혜롭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하고 이제 마치게 이제 됐어요. 마치고 이 제자들이 그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이제 성찬식 은혜롭게 다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그 은혜로운 성찬식이었는데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제 성찬식을 진행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까?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계획을 세울 것 같았는데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고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이 모여갖고 누가 서로 크냐 하면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왜 이렇게 다투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오늘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부부간에 싸워요. 부부간에 싸워. 은혜를 다 받았는데 예배도 잘 드렸는데 싸워. 그 왜 싸우냐 봤더니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게 조금씩 강도가 다 달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남편은 또 이렇게 살고 싶고 또 이렇게 드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로 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은혜는 받았는데 모여갖고 또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하는 일들 속에서 또 다퉈요. 남존대 여존대 모여서 다투고 또 어떤 이 사역의 어떤 팀들 속에서 마음속에 다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이방인들의 가치관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근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들 생각이 딱 이방인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방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인데 이방인들은 불신자인데 불신자들은 누가 왕이냐면 세상의 왕이야. 그리고 세상의 왕 마귀가 그들의 왕입니다. 그들의 왕이야. 그런 것인데 이 예수를 믿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우리 그 속에 뭐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생각과 방식을 그대로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당연히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그들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맨날 다투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하나님 나라가 영혼을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도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세상의 영들이 주는 엄청난 세상적 가치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찾아내갖고 완전히 다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찾아내서 청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다툼은 끝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욕심을 부려갖고 돈을 많이 벌자. 돈 많이 벌자. 욕심 부려갖고 욕심을 내면서 이거 다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또 나를 자꾸 높이자.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은 뭐겠어요?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생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죄가 오게 되어지고 반드시 죽게 되고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버린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 속에 이런 세상에서 배웠고 세상에서 들었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씻어내셔야 돼요. 씻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지금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징어 게임을 하는데 보면 저는 뭐 다 보지 못하고 이제 조금 봤는데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게임했던 이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했고 젊은 사람들 좀 모를 수도 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돌아볼 때 움직이면 걔는 죽는 거야. 아웃, 게임에서 아웃이잖아요. 근데 그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럼 그 게임 하는가 보다 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 인형이 딱 돌아보는데 움직이는 애들 몇 명 있어. 얘는 아웃이잖아요. 근데 총이 나와서 사살을 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진짜 죽는 거야. 진짜 죽는 거야. 그래서 그 게임에 이제 막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참여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완전 살벌해지는 거야. 살벌해져.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게임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끝났어. 게임이 끝나고 이제 상금을 받게 되고 이제 이러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너무 무서웠고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렇게 주최 측에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막 투표를 해갖고 이제 하기 싫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위에 돼지 저금 통장에 엄청나게 투명한 돼지 저금 통장에 막 돈이 막 쏟아지는 거야. 금화가. 그래서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주는 상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딱 보더니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적을 받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면서 게임이 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에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욕심이 문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다. 그거를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마인드 속에 세상적 가치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씻어내야 돼요. 마귀는 그걸 부리면은 욕심을 성취할 것이고 네가 잘 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욕심을 부리는 그 일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생명이 있는 삶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삶들도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쏘고시면 안 돼요. 쏘고시면 안 돼.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 세상의 방식을 안 놓는 거야. 그러면 계속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분쟁을 일어나는데 그 집이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분쟁하는 집이 세워져요? 분쟁하는 회사가 세워져요? 분쟁하는 단체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면 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전할 수도 없고 영혼들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숙제가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완전히 씻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어요.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 여러분 이 직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이 직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사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다투는 거야. 직분을 가지고 내가 더 크니 작으니 그러면 벌써 이건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직분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이 뭐 누가 크냐의 문제도 있지만 더 문제가 또 뭐냐면 이 직분을 세상에서 얻는 어떤 것보다 하찮게 여겨요. 가볍게 여긴다고. 가볍게 여겨. 세상에서는 가장이 되고 승진하고 또 무슨 상무가 되고 뭐 또 사장이 되고 또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걸 두고는 대단하게 막 귀하게 여기는데 이런 직분을 두고 이런 일들을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갖고 영원한 사역을 영원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이루라고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이죠. 그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정말 높이면서 그 일들을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충성을 다해야지.
최고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갈 때에 바른 생각인 거야. 하나님 안에 들어온 생각이죠. 그 생각을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감당할 때에 세상적 가치관을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헌신을 하고 헌물을 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이 뭐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나를 또 높이 평가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세상적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으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종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잖아. 그거 다 엉터리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써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이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는 마귀한테 완전히 쏘가버린 거야. 그리고 일해놓고는 시험 들어, 일해놓고는 사람들의 얼굴을 망쳐놓는 거야. 신앙을 망쳐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옆에서 참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그리고 집사님도 그 정도 물질, 그 정도 건강, 그 정도 시간 있으면 저보다 훨씬 더 잘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영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워왔던 습관과 말과 가치관과 이것들은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다 뒤집어 엎어야 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26절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로. 지금까지 배웠던 생각과 상식과 사상과 이것들을 다 씻어내야 돼요. 다 씻어내고 세상의 영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하셔야 된다고.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그래야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방식대로 믿어요. 그럼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사역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고 또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고 신문을 보고 뭘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방식들을 쫓아가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과 맞는지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의 정신이 제대로 멍청했던 게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불신자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베드로, 너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될 거다.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때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큰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때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죽기도 하겠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빠지게 되어지고 큰 좌절감과 실망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큰 좌절감에 빠지게 돼요. 실망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있죠. 현재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딱 보니까 너는 시험에 들 것이고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뭐 크냐 하면서 다투고 있어, 세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기도는 또 안 해. 피곤하다고 기도는 또 안 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앞날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이요,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의 삶의 트랙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지금 현재의 삶을 보면은 이 사람은 미래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셔요.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의 삶이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로 트랙으로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대로 되잖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내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그 삶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들이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딱 만나서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딱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질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지금 세상에서 잘 살고 있을지 모르든지 아니면 못 살고 있든지 몰라도 이미 앞으로는 그 사람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망하게 해요.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한다고 시편 1편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악인의 길이기 때문에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하와 복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자기가 뭔가를 다른 걸 엄청나게 높여두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합당한 겠냐 이거야. 복을 주겠냐고, 인정하겠냐고.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인정 안 한다고.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딱 생각하는 게 첫 번째 하나 있어. 남편이 최고야. 남편 돈 벌어오니까. 남편 최고야. 남편 또 사랑하니까. 하나님 뭐 뒷전이야. 또 자식, 그 다음에 자식이 최고인 사람 있지. 자녀가 막 뭐 잘해주고 하니까.
또 자녀가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또 물질이, 세상의 일들이, 그게 첫 번째가 있어요. 그 지금은 그냥 잎이 무성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너 반드시 사탄이 시험할 것이고 너는 무너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삶 속에서 감사를 안 해. 불평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도 딱 보면 이게 입에서 늘 나오는 게 불평이야. 감사 안 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게 많은데도 그걸 할 줄 몰라요. 그럼 이게 벌써 트랙 안이,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이 주셔도 원망, 또 이렇게 주면 또 이것만 주냐고 또 원망,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 계속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이리 처 죽고 전염병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트랙 안으로 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트랙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존중하는 그 태도를 항상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잘되게 하시고 자손 천대까지 은혜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이런 방향으로 쫓아가셔요. 이거를 지금부터 해 가셔야 돼.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런 삶을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한번 딱 보세요. 인정받고 하나님이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10년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을 봐. 그 사람들 지금 10년까지, 그래 10년 전까지 삶을 추적해보면 그렇게 살아온 거야.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거꾸로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는 뭐 다 지나간 거는 과거이고요, 앞으로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계속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 길을 10년 정도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어. 너무 바닥이에요.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의인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첫 번째 두고 있는데요, 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몇 년을 인내해야 된다고요? 10년은 하셔야 돼. 10년 하셔야 돼. 지금은 물론 지금도 바로바로 은혜를 주시지만 이게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갖고 그걸 안 하고 있어. 사실은 안 바꾸고 있는 게 너무 많다고. 그거가 뭘로 바꿔지느냐면 계속 말씀하고 기도 속에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제 특별 새벽 기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요, 그 일주일 해갖고 될 거면 전부 다 바뀌었지. 다 바뀌었지. 교회 부흥이 막 다 일어났겠지. 여러분 삶도 다 부흥이 일어났겠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말과 태도를 보면 우리가 다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나버렸거든. 떠나버렸어.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돌이킨 후에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죠. 형제를 굳게 하라.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킨 후에야 형제를 굳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은, 자기가 돌이키지 않고 남을 굳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는데 남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게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 돌이켜야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돌이켜야만 형제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사역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돌이키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시고 사역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대면 수업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코로나 검사를 학교에서 받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으러 가려니까 보건소에 가야 되고 이게 가서 또 기다려야 되고 줄 서야 되고 하니까 되게 힘든 거지. 막 가기 전부터 짜증나 불평. 가서도 또 화가 나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에서. 그리고 이게 검사 받는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래서 너무 불평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학교에다 좀 건의해라. 학교에다 그 설치하라고. 그렇게 뭐 검사만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설치에다 건의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학교에는 그게 왔어요. 보건소에서 와서 이제 해주는가 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노회를 이제 월요일에 이제 참석했는데 노회에서 또 문자가 온 거야.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많이 모이니까 PCR 검사를 받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딱 듣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나는 백신을 2번까지 맞았고 그게 오신 분들 다 맞았을 텐데 아니 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는 잘하라고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나올 때는 뭐예요? 별로 안 받아들이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남의 입장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야.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형제를 굳게 하고 가정을 굳게 하고 가정을 세우고 내 사업을 세우고 내 직장을 세우려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을 날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이게 돌이키는 게 모르는 거야. 자기가 몰라요. 이게 쉽게 못 깨닫잖아요. 남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안 되고 쉽게 못 깨닫. 그게 왜 그러냐? 속이는 영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속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 속에 마귀들이 엄청나게 역사를 한다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2000마리 마귀가 나갔다잖아요. 한 사람에서. 그러면 2000개의 생각을 한 놈이 준다 그래도 2000개가 나온다니까. 2000개가. 그러면 이게 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주님 뭐라고요? 네가 나가서 한 명 영혼도 건질 수 있다. 베드로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 영혼을 건질 수가 있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뭐 큰 나라를 다스리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네부터 돌이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둠이 많단 말이죠. 그걸 돌이키셔야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어제도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전도하러 나가라 그랬어요. 전도를 해라. 전도를 뭐 조금씩 해왔지만 열심히 해야 돼. 적극적으로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사역을 교사들한테 전도하고 영혼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내 속에 그게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겠어? 사역을 안 하려고 하지. 반드시 갔다 와 해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추운 데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말도 걸어보고 그 영혼에게 영생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해야 내 속에 있어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이런 일들을, 돌이키는 일들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내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듣지 않아요. 돌이키질 않았는데 반드시 자기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야 사역은 발전하고 번성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자신들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역은 날마다 발전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믿기 시작했으면 돌이키셔야 돼. 많은 걸 돌이키셔야 돼. 사역으로도 돌이키셔야 돼. 사역을 안 하는 분은 사역으로 나가셔야 돼요. 사역으로 나가셔야 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남들에게만 자꾸 하라고 말해. 그러면 자기는 안 하면 돌이키질 않는 거지. 합당하지가 않는 거죠.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셔서, 세워 가시면서 나가셔서 여러분 삶을 세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요, 현재의 삶이 그냥 내가 그냥 대충 살면 되겠지, 나는 복 없어도 돼, 이 정도 복 있으면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버리질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만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손, 자녀, 손주, 천대까지 문제가 와요. 걔네들이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서 돌아오지 않은 이상은 걔네들 은혜 받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서 있지 않잖아요. 복의 트럭 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망쳐놓는 거야. 다 망쳐놓는 거야. 내 인생만 망쳐놓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문제까지 다 망쳐놓는 거예요. 후손들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너를 딱 보니까 이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에 복 안에서 딱 안 들어와 있어. 은혜 안에 안 들어와 있어. 세상 쪽으로 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미 예견된 거예요. 예견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가장 높이면서 주님을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